말씀을 섬기게 되어서 너무나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목사님을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오히려 길게 설명하는 게 누가 되겠지만, 목사님을 떠올리는 분들마다 한결같이 쓰는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무조건 달려가시는 분,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특별히 목회자들에게 존경의 대상이 되는 이런 목사님, 이런 귀한 목사님과 함께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는 여러분들이 복된 줄 믿습니다.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이번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여러분들 가슴 속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붉은 피가 선명하게 새겨지는 놀라운 은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특별히 이번 주일에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죽어있는 영혼들을 초청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여러분들 마음속에 잃어버린 양들을 향한 예수님의 그 목자의 심정이 새겨져서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해 와서 한 번은 만나야 될 예수님 꼭 만나게 하셔서 일생일대 거룩한 변화를 일으켜내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말씀을 나눌까요? 존귀하신 아버지, 단 한 번 사는 땅 위의 인생을 순간이라도 적당하게 살기를 거부하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붉은 피 앞에 지금 눈을 감아도 우리를 천국에서 눈뜨게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전생애를 다시 한번 불태울 수 있도록 이 밤에 은혜의 잔치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말씀이 선포되는 가운데 다시 한번 만나야 될 주님을 확실하게 만남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꺼져 있는 영성이 있다면 오늘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 영이 살아나서 우리 한 인생 주님 앞에 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순간이라도 적당하게 살리기를 거부하고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다시 한번 불태울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시대 가운데 우리 주위 가운데 수많은 죽어있는 영혼들, 아버지 오늘 밤 주님께서 오신다면 영원한 이별을 해야 될지도 모를 저 가련한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의 가슴 속에 품는 목자의 심정을 주시고 말씀을 듣고 깨닫는 가운데 영혼을 향한 진실한 사랑과 애정을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초청해야 될 사람을 초청해서 이번 기회에 꼭 예수 그리스도 한 번은 만나야 될 주님을 만나서 일생일대 위대한 변화를 일으켜내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뿐만 아니라 매주마다 이 주위에 죽어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전도되어 와서 매주일마다 사랑하는 목사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수십 명의 영혼들이 생명을 얻고 제자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밤 주님의 말씀 앞에 머리를 숙여 싸우니 아버지, 우리가 이 예배당을 들어올 때와 동일한 모습으로 나가는 사람 한 사람도 없도록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나고 위대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새로운 위대한 한 인생 주님 앞에 새로운 출발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이제 일어나라.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이 어떤 곳입니까? 네가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도망할 때 내가 너를 만나 주었던 그곳 베델로 올라가라. 야곱의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창세기를 읽어보면 야곱의 삶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야곱이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습니다. 형의 미움을 받고 집안에서 쫓겨나서 도망하고 있는 야곱, 그 고단하고 외로웠던 광야길에 처참해진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세요. 야곱아,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조상에게 한 약속을 너에게 지켜주겠고 네가 가는 곳에 너를 보호해 줄 것이며 언젠가 때가 되어 너를 집으로 평안하게 돌아오게 하겠다.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하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지금 엄청난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야곱도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가는 이 길에서 하나님이 저를 지켜주시고
먹을 양식을 주시고 입을 옷을 주시고 내가 아버지 집으로 평안하게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가 하나님께 10의 1을 드리고 하나님을 만난 이곳에 주의 전을 짓고 내가 주님 앞에 삶을 드리겠습니다. 야곱과 하나님 간에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주셨습니다. 야곱이 원했던 수많은 아이들 다 가지게 하셨고 야곱이 원했던 아내들 다 얻게 하셨고 야곱을 하여금 거부가 되게 했습니다. 아무리 가정이 평탄하고 아무리 자녀들이 잘 된다 할지라도 심령의 기쁨이 있어야 정말 행복이 있는 거죠. 야곱의 마음속에 늘 이 마음속에 부담스러운 것 생각할 때마다 이 단잠을 빼앗아가는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형 에서와의 사건이었습니다. 때가 되어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야곱에게 소식이 들려옵니다.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동생을 잡으러 온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정신이 나가버린 야곱. 어떻게 이 위기를 모면할 것인가? 야곱은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인간의 모든 계략을 다해서 이 위기를 벗어나려고 애를 씁니다. 야복강 앞에서 찹찹한 심정으로 앞으로 내 삶이 어떻게 될 것인가 고통하고 있는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다시금 찾아오셨어요. 그의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지금까지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던 경쟁자였던 그 야곱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난 승리자의 이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죠? 저 멀리 형을 만나는 순간 형이 뛰어와서 동생의 목을 끌어안고 눈물을 터뜨리며 소리칩니다. 너는 나의 하나밖에 없는 나의 동생 야곱이라.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동생을 잡으려고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오는 그 형 에서 지난 20년 동안 이 동생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노라고 저 동생 때문에 장자권을 잃어버렸고 모든 고난이 다 사라졌다고 매일매일 세상을 원망하며 동생을 향해서 악감을 가졌던 그 형이 어떻게 이렇게 뛰어와서 눈물을 터뜨리며 동생을 끌어안고 있습니까? 이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시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그곳이 모든 문제의 해결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만났을 때 그때 인생의 문제가 그 앞에 다 해소가 된 거예요. 문제는 야곱이었습니다. 모든 게 다 평온해졌어요. 원하는 자녀들, 원하는 아내들, 많은 물질, 겉으로 고통스럽게 자신을 질러넣었던 형 문제까지도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쯤 되면 이제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과 약속처럼 베델로 올라가서 마지막까지의 삶을 멋지게 불태워야 할 텐데 지금 야곱이 머무는 곳은 약속의 땅 베델이 아니라 세겜 땅에 머물고 있어요. 세겜에서의 삶은 지금까지의 삶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삼촌의 집에 살았지만 늘 도망자처럼 살았습니다. 그는 사위로서가 아니라 마치 종처럼 부림을 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세겜에서의 삶은 달랐죠. 부자요 많은 자녀를 거느렸던 그 야곱을 사람들은 가까이 하기를 원했고 존경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물론 야곱도 처음부터 그렇게 살리라 생각하지는 않았겠죠. 자신이 가야 할 땅이 있고 하나님과 약속의 터가 있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루 이틀 지나면서 조금만 더 지나다가 이제는 이러면 안 되는데 그렇게 흐른 세월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란 긴 세월이 흘렀어요. 아마 그렇게 생각했겠죠. 내가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께 가면 되지 않을까. 그러나 이런 야곱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편치가 않았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직까지 이루어야 될 사명이 있고 걸어가야 될 걸음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저렇게 세상에 완전히 빠져버렸어 세상의 평안함에 온몸을 던지고 살아가는 그 사랑하는 아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편치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머물고 계시는 땅은 베델입니까? 아니면 세겜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내 삶을 다시 한번 불태우기를 결단해야 될 그 땅 베델입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좀 더 많은 것, 좀 더 높은 것,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세겜 땅에 머물고 계십니까? 사람들은 이 세상에 깊이 뿌리를 내리면 그것을 안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녀들이 잘 되고 어느 정도 부모님이 배경이 좋고 좋은 직장에 어느 정도 노후가 안정이 되어 있으면 가능하면 세상에서도 깊이 뿌리를 내리고 안정된 삶을 살고 주님 또 믿으면서 가능하면 땅 위에서도 누릴 수 있을 걸 누리면서 살라. 사람들이 이런 것을 균형 잡힌 삶이라고 하늘도 추구하고 가능하면 땅 위에서도 누릴 걸 누리며 살라. 여러분 무엇이 균형입니까? 정말 주님을 만나고 나면 나를 위해서 십자가 피 흘려주신 주님을 정말 만나고 나면 세상이 말하는 균형이 아니에요. 가장 고귀한 것 나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을 송두리째 던지는 것 그것이 신앙 안에서의 균형입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모두가 동일하게 보여주는 그 급진적인 변화 오히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땅 위에 내리는 뿌리를 뽑아버리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정말 내려야 될 뿌리가 있는 곳이 달리 있어요. 가야 될 천국이 있고 만나야 될 주님이 있고 언젠가 이 땅에 육신의 장막을 벗는 순간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기 때문에 땅 위에서 내리려고 하는 모든 뿌리를 다 끊어버리고 천상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다운 삶이 있는 거예요. 땅 위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풍요로움을 주시고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면 그걸 통해서 더 주님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던져야 되는데 땅 위에 누리는 모든 풍요가 사명을 잃어버리게 만든다면 그 풍요는 우리의 영혼을 오히려 죽이는 독소가 될 뿐입니다. 오늘날 우리 이 땅의 현실 교회는 여러 면에서 세겜 땅에 머물고 있어요. 우리 한국 교회가 어떻습니까? 복음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 한국 땅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고난과 일치된 시대였습니다. 사람들은 가톨릭의 순교자가 많다고 이해하지만 한국의 가톨릭 순교자는 약 한 20만 명쯤 됩니다. 개신교 10만 명쯤 돼요. 우리 개신교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순교한 사람들의 숫자가 20만 명이 넘습니다. 많은 미국의 선교사들이 20대 한국에 들어와서 그들의 젊은 피를 쏟았고 그들의 자녀들을 한국 땅에 묻었고 그 눈물과 땀과 피 때문에 한국교회가 오늘까지 온 겁니다. 지금 우리 한국은 세계가 부러워하는 경제 대국이 되어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배우려고 한국이 선망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어요. 이제 더 이상 목회자가 가난의 대명사가 아니고 기독교인들이 마치 개토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처럼 성경책을 신문지로 싸서 다니는 시대가 아닙니다. 마치 기독교가 문화처럼 되어가는 이런 시대가 되었어요. 모든 게 평안하고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이 시대가 되었으면 이제야말로 정말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그 축복을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완전히 쏟아야 되는데 오늘날 이 시대 기독교는 어느 때보다도 사회적으로 비난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는 이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어요. 우리가 누리는 풍요로 땅 위에 더 깊이 뿌리 내리려고 들어갈 때 천상에 뿌리 내리지 못하고 땅 위의 안정을 추구해 나갈 때 우리는 모든 힘을 다 잃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필라델피아는
많은 우리 사람들에게 이것이야말로 미국 기독교의 초창기에 가장 피어났던 그 성지 아닙니까? 많은 선교사들이 이곳에 와서 복음을 전했고 한 시대 기독교의 배경 속에서 자라났던 많은 오래된 교회가 있는 이 땅, 지금 필라델피아는 여러 면에서 오히려 복음의 대상 도시가 되어가고 있는 이런 도시로 점점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무엇이 문제예요? 모든 것을 다 누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마음껏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마음껏 예수님을 다 전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누리는 그 모든 풍요로움이 사명으로 연결되지 못했을 때 오히려 이런 모든 풍요가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독소로 우리의 영혼을 죽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계십니까? 이 정도면 되지 않았겠는가? 미국 땅에 들어와서 어느 정도 정착해 살아가고 있고 우리의 자녀들이 이제는 충분히 잘 컸고 어느 정도 미래가 노후가 보장이 되어 있고 이렇게 살다가 좋은 교회에서 좋은 목사님 밑에서 훈련받다가 이렇게 가면 되지 않을까? 사랑 여러분, 우리는 땅 위에서 안정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려야 될 영원한 안락과 영원한 평안이 눈앞에 있어요. 이 땅을 떠나기까지는 하늘의 평안을 진실로 맛본 사람들은 땅 위에서는 모든 평안을 거부하고 주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 그게 땅 위에 주어진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는 신앙인들은 땅 위에 누릴 수 있는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천상의 기쁨, 감격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들, 그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머물고 계시는 땅은 세겜입니까? 아니면 베들입니까?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베들로 올라가라. 땅 위에 뿌리 내리려고 하는 모든 심성을 다 끊어버리고 다시 한번 하늘에 속한 사람다운 인생에 새 출발해 나가시는 이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겜에 빠져버린 야곱을 오늘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야곱아, 일어나라. 이제는 베들로 올라가라. 그러나 한번 세상에 빠져버리면 하나님 말씀하셔도 잘 못 들어요. 이럴 때는 하나님의 비상조치가 이루어지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집안에 딸 디나가 세겜 사람 보러 갔다가 추장에게 겁탈을 당합니다. 야곱의 아이들이 세겜의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받게 하고 남성들을 다 죽입니다. 이 살인극을 벌이는 거예요. 여인들과 물건들을 다 노략질해온 아이들. 여러분, 이 아이들이 누구죠? 야곱의 아이들, 아브라함의 손자들 아닙니까? 어떻게 믿음의 백성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아버지의 영성이 죽고 나니까, 아버지가 세상으로 빠져버리고 나니까 온 가족이 영성이 다 죽은 거예요. 이 절대절명의 위기 앞에 야곱이 지금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자녀들을 불러 모읍니다. 하나님 앞에 엄하게 야단을 치고 회개해야 될 이 야곱이 지금 뭐라고 말하죠? 너희가 어떻게 이렇게 사고를 쳐서 냄새가 나게 했느냐? 우리는 수가 적지 않느냐? 이제 저들이 동맹군을 만들어서 우리를 쳐들어오면 나와 내 집은 멸망당하고 나는 죽으리라. 이 위기 앞에서 자신이 죽을까봐, 가족이 망할까봐, 지금까지 아등바등 모았던 물질이 달아날까봐 두려워 떨고 있는 이 야곱의 모습. 세상 앞에서 당당하게 서서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으로 살아가야 될 그 야곱이 세상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이 모습, 여러분, 이런 야곱을 지켜보시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답답하지 않나요? 왜 하나님의 사람이 저렇게 살아야 되는가? 이 모습을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자신의 육신의 죽음은 두려워하면서도 죽어가고 있는 영의 죽음에 대해서는 민감함이 다 사라져버린 이런 야곱. 이 야곱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야곱아, 이제 일어나라. 베델로 다시 한번 올라가서 내 삶을 불태워라. 그제서야 야곱의 눈이 열렸어요. 한 인생 이렇게 살다 가는 게 아니구나. 내가 가야 할 길이 있고 이루어야 될 사명이 있구나. 그제서야 하나님과 약속이 기억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야곱이
약속의 땅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죠? 집안의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다 버려라. 옷을 정결하게 갈아입고 몸을 정결하게 하라. 여러분, 이방 신상이 뭐죠? 집안에 풍요를 가져다 주고 많은 자녀들을 생산할 수 있는 우상, 믿음의 가정의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이미 그들의 문화가, 하나님의 문화가 다 사라지고 세겜 땅의 문화에 완전히 동화되어 간 거예요. 야곱이 그 모든 우상을 다 버리게 만듭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구체적인 변화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내려놓아야 될 것, 버려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내 길을 가면서 내 삶을 살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돌아서라고, 하나님이 일어나라고 하시면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지금까지 익숙해졌던 것들, 지금까지 나를 지탱했던 것들, 내가 찬란하게 여기고 따라갔던 것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길을 가다가 잘못 들었었으면 유턴을 하셔야 돼요. 그냥 원하는 길을 계속 가면서 주님을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순종하려면 왼편에 그물을 끌어올려야 돼요. 배들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버려야 될 우상 무엇입니까? 아무리 안타깝게 여겨지고 아무리 귀하게 여겨진다 하더라도 땅 위의 모든 것을 다 모아도 바꿀 수 없는 천상의 기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제 짧은 신앙의 여정에 소중했던 두 분의 선생님이 계십니다. 저는 예수님을 아무도 모르는 가정에서 태어났고 중학교 3학년 때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다니게 되었어요. 저를 전도해 주신 선생님은 지금 한국의 서울의 대학교의 교수님으로 계시는 장로님입니다. 미국에서 박사를 마치고 이제 50대 중반이 되셨어요. 장로님이 지난 겨울에 12월에 저희 집에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제가 이제 교수직을 그만두고 선교사로 가야 되겠습니다. 제가 해마다 여름 그리고 겨울이 되면 선교지에서 삶을 보냅니다. 제가 늘 들어가는 중국 땅에 제아교회 많은 젊은이들 훈련시키고 목회자로 세우는데 제가 들어가서 전임으로 그 젊은이들을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수라는 직업이 방학이 깁니다. 거의 두 달 반 되지 않나요? 장로님, 방학 때 들어가셔서 얼마든지 사회 갈 수 있고 중국, 한국 해봐야 1시간, 2시간입니다. 얼마든지 원하면 매주마다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그냥 교수직 하면서도 하실 수 있습니다.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앞으로 10년은 더 교수직을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퇴하고 난 다음에 나머지 인생을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일할 수 있을 때, 아직까지 내가 주를 위해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지금 시간 드리길 원합니다. 학교를 그만두시고 하나밖에 없는 집을 서울에 근거를 없애겠다고 내어놓으시고 이번 여름에 함께 중국에 들어갔다 왔어요. 이제 중국 선교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중이고 내년 되면 들어가시게 될 겁니다. 대학교 1학년이 되어서 저에게 말씀을 가르쳐 준 선생님이 계십니다. 저는 대학교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선생님의 기도와 말씀 훈련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이분은 한국에서 외무부에 근무했던 외교관 공직자셨습니다. 이 대사회를 하면서 평소 때는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만나서 말씀을 가르쳐 주신 분이세요. 한 번은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가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다음 날 당장 외무부에 뛰어들어가서 사직서를 제출했어요. 외무부가 발칵 뒤집혀졌습니다. 서울대학교 법대를 나오고 우리나라에서 스페니쉬를 제일 잘했던 분, 프렌치 영어를 완벽하게 했던 분, 정말 앞으로 외무부의 장관의 물망에 오를 만한 그 귀한 분이 선교사를 하겠다고 대사회를 벌이니 그걸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한참 일할 수 있는 40대예요. 몇 년 전에 한국으로 들어오신 선교사님을 뵈었어요. 스페인 대사를 뒤로 하고 모든 공직에서 물러나셔서 한국 땅에 17년 만에 들어온대요.
여러분 요즘 한국 땅 한낮이를 왔다 갔다 하지 않나요? 선교지에서 영혼들을 섬기느라고 17년 만에 한국에 들어오신 분. 사람들은 그분들을 보면서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 멀쩡한 교수직, 멀쩡한 대사직을 하면서 아니 오히려 더 영향력 있게 얼마든지 하나님을 섬길 수 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마치 광신자처럼 세상을 등진 사람처럼 이렇게 살아가야 된단 말입니까?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정말 주님을 만나게 되면 변화가 일어나요.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고 의미가 달라지고 행복의 근원이 달라져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모아도 순간도 살 수 없는 천상의 기쁨을 맛본 사람들, 그들이 걸어가는 삶이 있어요. 우리 모두가 그분들처럼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우리는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가 서 있는 가정, 우리가 서 있는 직장, 여러분들이 있는 학교에서 주님을 섬겨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그 진심,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결단은 다 동일한 겁니다.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라도 기꺼이 일어날 수 있는 인생, 내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내 인생을 불태우기 위해서라면 내 모든 것을 던지고서라도 일어날 수 있는 것, 그것이 주님을 만난 사람의 진실한 자세입니다. 사랑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이제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라.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인생을 불태우기 위해서 해결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인생 이대로 살다가 어느 정도 살다가 주님 앞에 가리라.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 인생 끝낼 수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때는 소중한 모습으로 원대한 꿈을 가지고 우리를 만드신 겁니다. 내가 변하기만 하면, 내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일어나기만 하면 우리의 가정이 새로워지고 우리 학교가 새로워지고 우리의 직장이 새로워지고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빛의 자녀로 서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필라델피아에 거대한 영적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데, 내 자리에서 이렇게 살다가 인생 끝내리라가 아니라 다시 한번 나를 부르시는 주님을 향해서 기꺼이 주님의 음성 듣고 일어나시는 이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한 가지 이상한 일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야곱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죠? 혹시라도 저 사람들이 동맹문을 쳐들어와서 우리를 치면 우리는 수가 적기 때문에 나와 우리 집이 멸망을 당하리라, 죽을 것을 지금 가장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곱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리기로 결단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야곱과 가족들이 길을 떠났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죠? 사명 고울들 하여금 야곱의 가족들을 추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 벌벌 떨도록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야곱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리기로 결단했을 때 하나님이 친히 세상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야곱이 먼저 해결해야 될, 수습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아이들이 저 사람들을 다 죽였으니 찾아가서 동맹을 맺고 화친을 하고 물질적으로 보상을 하고 인간적으로 뛰어다녀야 되지 않습니까? 야곱이 알았어요. 이 문제는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문제라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드리고 한 발자국 움직였을 때 마치 하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나타나셔서 사명 고울들로 벌벌 떨게 만들었던 우리 하나님. 그 옛날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었습니다. 10명이 돌아와서 뭐라고 말하죠? 모세야 안 되겠습니다. 저들은 철병거가 있습니다. 신식군대가 있어요. 철옹성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저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와도 같이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스스로 메뚜기라고 좌절하는 사람들. 여호사와 갈렙이 뭐라고 말하죠? 맞습니다. 저들은 철병거가 있고 네피림이 있는 무시무시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반드시 저들을 쳐부수고 저 땅을 차지하겠습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똑같은 현상, 똑같은 현실을 보고도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뛰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벌벌 떨면서 우리는 메뚜기라고 좌절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부러워해야 될 대상이 아니에요. 한 인생 태어나서 아무리 화려하게 아무리 강하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80년 90년 그렇게 살다가 주님이 없다면 다 지옥으로 떨어질 가련한 영혼들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되지만 그러나 불쌍한 영혼들이에요. 주님께서 저들을 바라보셨을 때 목자 없이 돌아다니는 잃어버린 양들을 향한 처근한 마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 그 마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내어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세상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벌벌 떨면서 하나님 앞에 두렵게 만들었던 위대한 사건. 여러분, 우리가 세상 앞에 적당하게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도 가볍게 여깁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죽으면 죽으리라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놓았을 때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줄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될 것, 결심해야 될 것, 여러분 무엇입니까? 제가 유학을 했던 곳은 보스턴이었어요. 한 학기가 끝날 때쯤 되어서 제가 한 교회, 보스턴에서 있는 제일 큰 교회에서 청년부 목회자로 섬기기로 약속을 했어요. 조금 있다가 뉴햄시에 있는 조그마한 한 교회에서 목사님이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에 와서 2세들을 위해서 미국인, 일본인 그리고 2세들이 몇 명 있는데 좀 목회해 주세요. 제가 이미 갈 교회를 정해두었기 때문에 목사님 죄송합니다. 약속한 교회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우리 교회가 한 7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특별히 올 사람이 없는데 그 2세들을 섬길 사람이 없는데 목사님 한국에서 영어 통역관 생활했다는 걸 들었는데 좀 와서 아이들 좀 섬겨주세요. 그리고 가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목사님, 기도 한 번만 해봐 주세요. 이 말이 정말 무서운 말이죠. 기도를 하는데 이게 자꾸 그 마음이 가는 거예요. 제가 그 갈 상황이 못 되었습니다. 제가 공부했던 골든 카누엘 학교에서 보스턴까지 가는 차들이 있지만 또 여러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같이 다닐 수 있지만 그곳까지 가려면 1시간 반 가까이 걸리고 저는 차도 없었던 시대였어요. 문제는 이 경제적인 도움이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학교는 이 장학금을 받고 공부했지만 이 생활비가 필요했어요. 그 조그마한 교회에서 무슨 사례비를 기대하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이유를 갖다 대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뿌리칠 수는 없었어요. 제가 2주 후에 전화를 드렸습니다. 목사님, 제가 가서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날 새벽이었습니다. 한국에서 한 집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기도하다가 목사님 갑자기 오늘 떠올라서 전화를 드립니다. 앞으로 2년 동안 제가 목사님을 위해서 매달 500불씩 장학금을 보내고 싶은데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을 정도가 뭡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은 아주 조그만한 결단이었어요. 그러나 제 모습을 다 아시는 하나님은 기다리셨다는 듯이 저에게 찾아오셔서 당신의 살아계심을 그렇게 보여주시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해마다 여름과 겨울이 되면 꼭 찾아가는 선교지가 있습니다. 중국의 서안이라는 곳입니다. 여러분 서안 들어보셨나요? 중국의 옛날 수도였습니다. 진시 황제 이름 들어보셨죠? 진시 왕릉이 있는 곳이 그 서안 땅입니다. 이번에 삼성이 들어가게 되어서 굉장히 발전하고 있는 땅이 그 땅인데 실크로드라고 비단길 들어보셨죠? 그 비단길이 시작되는 곳이 그 서안입니다. 여러분 비단길이 어떤 곳입니까? 그것을 통해서 저 서방으로 문물이 교환되었던 그 땅, 그 땅에 가면 두 가지의 중요한 무덤이 있습니다. 진시황릉 무덤이 하나 있고 척천무라는 여황제 무덤이 있어요. 중국 역사의 유일한 여황제였습니다. 1500년 전에 악랄하게 살았던 이 황제는 자기의 자식까지 죽이고 왕위로 올랐어요. 그 무덤을 거대한 산으로 만들어 놓았는데 발부터 머리까지 올라가려면 1시간이
걸리는 무덤가입니다. 멀리서 보면 여인이 누워있는 모습으로 무덤을 만들어 놓았어요. 그 옆에 마을이 있는데 마을 사람들이 이 여황제를 섬겨요. 이 귀신을 마귀를 제사를 지내고 분향을 하고, 그러다 보니 그 마을에는 많은 사람들이 귀신 들려 죽고 병 들려 죽고, 제가 갔을 때도 올해 1월에 한 여대생이 목매달아 죽었던 마을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사역하는 한 장로님이 계세요. 장로님이 저더러 목사님, 저 마을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름 모를 병으로 죽고 귀신 들려 죽는데 저 마귀짓인데 가서 기도 한번 하자고. 우리 교회를 나오다가 지금 나오지 않는 청년이 하나 있는데 한 7년 정도 귀신 들려 이제 죽을 때가 되었는데 기도 한번 하러 가자고. 그 추운 겨울에 그 시골길로 찾아갔어요. 그 청년을 보는 순간 제가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이 아이를 집에 두지도 못하고, 귀신 들렸으니까 정상적인 아이가 아닌 거죠. 흙간에다가 눕혀놓았는데 일어나지도 못하고 기어다니지도 못하고 거적더미를 덮어놓았어요. 똥오줌이 밑에 거덕하고 엉덩이가 썩어 들어가고 온몸에는 욕창으로 시커멓게 피멍이 들고, 제가 보니까 얼어 죽을 것 같아요. 옷 하나 걸치지 않고 거덕더미를 덮어놨는데 제가 가져갔던 머플러를 끌어서 감아주는데 못한대요. 몸을 대어보니까 그 추운 얼어붙은 겨울에 몸이 뜨거워요. 이게 귀신이 들어가니까 정상적인 게 몸이 아니죠. 눈은 곧 감겨져 가고, 어머니는 홍해가 죽게 되었다고 고통을 하면서 소리를 치고, 장로님이 목사님 기도 한번 해주세요. 무슨 기도를 하겠어요? 하나님, 이 형제 제발 불쌍히 좀 여겨달라고. 이렇게 마귀에 걸려서 이렇게 살다가 죽을 수는 없다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눈물로 기도를 했어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아이가 자꾸 마음에 걸려요. 장로님, 내일 아침에 다시 한번 가서 제가 2, 3일 못 갈 것 같은데 따스한 물에 목욕 한번 시키고 따스한 밥 한번 먹이고 그렇게 보냅시다. 장로님이 그러재요. 밤 12시가 되었어요. 장로님이 갑자기 일어나재요. 저 아이가 지금 마귀에게 사로잡혀 죽어가고 있는데 그냥 기도할 게 아니라 마귀를 죽여야 아이가 풀려나니까 마귀를 잡으러 올라가재요. 밤 12시에 옷을 두껍게 입고 척추무 무덤을 올라갔어요. 하루에도 수천 명이 오는 관광지입니다. 차를 대놓고 문을 따고 캄캄한 그 밤에 후레쉬를 들고 올라갔어요. 이미 중국에는 새벽 1시가 되었고, 제 아내가 그때 미국에 있었는데 문자로 보냈습니다. 내가 지금 마귀 잡으러 가니까 기도해 달라고. 그래 아내가 또 겁먹고 남편이 마귀 잡으러 가는 게 아니라 잡히면 안 되겠죠. 한국에까지 문자를 보냈어요. 새벽 2시가 됐는데 한국은. 캄캄한 밤에 한 계단 올라가는데 한 1시간쯤 올라가니까 이제 목주위가 나왔어요. 그건 흑산입니다. 목을 돌멩이를 심어놨는데 장로님, 머리를 밟을 게 아니라 목을 밟아야 숨통이 끊기니까 이 모가지를 밟으면서 기도하자고. 한참 돌 위에 올라가서 목을 지누르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2가지를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곳이 실크로드가 시작되는 서안입니다. 그 옛날 저 서방으로 문물이 왔다 갔다 한 것처럼 이곳이 변화되면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강물을, 저 죽어 있는 인도의 10억 인구들, 죽어 있는 수십억의 이슬람꾼들, 저 잠들어 있는 유럽교를 깨우시는데 하나님, 이 비단길이 복음의 길 되게 하셔서 중국을 통해서 세계 선교를 오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저 홍해에 저렇게 살다가 죽을 수는 없습니다. 이 마귀를 목을 치시고 하나님께서 저 형제 구원시켜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막 희열을 주세요. 한참 기도하다가 캄캄한 길 조심스럽게 내려오는데 중턱점 내려오니까 갑자기 막 사방이 붉은 빛이 나더니 막 사이렌 소리가 돌아가요. 장로님, 지금 마귀가 지금 극성을 부리는 것 같은데 이대로 내려가서는 안 되겠다. 기도를 끝장을 봐야 되겠다고. 옆으로 한참 가면 거대한 유방을 큰 산으로 만들어 놓았어요. 그것을 막 밟으면서 하나님, 이 형제 살려달라고 한참 기도하는데 갑자기 막 차 소리가 들리더니 수십 명의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질러요. 이 경찰인지 군인인지 잡으러 온 거예요. 그게 보니 감시 카메라였던 거예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막 기도하고 있는데 한참이나 기도하니까 사람들이 다 이제 지나갔어요.
조용히 캄캄한 길 내려오고 나니까 그제서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우리가 바로 내려왔다가 잡혔더라면 제가 여기에 서 있기가 어려웠겠죠.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왔어요. 한국에 온 지 일주일이 되었습니다. 장로님이 전화가 왔어요. 뭐 흥분해하면서 소리를 쳐요. 목사님, 우리 하나님이 이런 일도 하십니까? 홍해가 죽은 줄 알고 한 사흘 후에 아이를 데리러 갔어요. 트럭 하나 싣고 젊은이들 데리고 옮기려고 갔는데 이 홍해가 차 소리를 듣고 뛰어서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믿지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장로님께 첫 질문이 있어요. 장로님, 그 썩어 들어가는 엉덩이가 어떻게 됐냐고. 깨끗이 나왔대요. 그 욕창이 시커먼 게 어떻게 됐냐고. 딱지가 앉아서 곧 떨어질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저 마귀를 치시고는 마귀의 억눌린 형제를 해방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2000년 전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 땅에 귀신의 노예로 잡혀 인생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한 그 형상 그대로 하나님이 만드신 소중한 그 영혼, 세상에 굴복당하고 세상 앞에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벌벌 떨게 만드는 인생, 우리가 주님 앞에 절대적인 믿음으로 나아가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고 절대 믿음으로 나아가서 세상이 하나님 앞에 벌벌 떨게 만들고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게 만드는 이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초청하십니다. 이제 일어나라. 이제 베델로 올라가라. 여전히 땅 위에 뿌리를 내리고 땅 위에서 좀 더 많은 것, 좀 더 큰 것, 좀 더 높은 것, 상대적인 우위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이 부르십니다. 이제 일어나라. 마셔도 바닷물을 마시는 것처럼 갈증되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서 정말 네가 삶을 던져야 될 그곳, 네 인생을 마지막까지 불태워야 될 그곳, 그것으로 올라가라.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어떤 모습을 하고 계실까요? 지금 주님께서 나를 바라보시고 무슨 얼굴을 하고 계실까요? 우리가 다 주님을 만났을 때를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그 주님을 만나는 순간 내 삶을 주님 앞에 던지겠노라고,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를 위해서 주님이 대신 죽어주셨는데 내 생명을 주님 앞에 던지겠노라고 그렇게 해서 맹세했던 그 날들이 기억나지 않습니까? 지금 주님께서 나를 바라보시고 어떤 모습을 하고 계실까요? 정말 믿음의 사람이 저렇게 사는 것을 바라보면서 감격해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이 사명자가 저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이 안타까워하고 계실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땅 위의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고 지금 우리가 이 땅을 떠나도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왕도로 살라며 살 사람들이 무슨 더 이상 땅 위의 행복이 필요하단 말입니까? 주님이 나의 전부라면, 그분이 나의 진정한 의미라면 이미 하늘의 축복과 하늘의 감격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데 땅 위에 더 이상 어디에 행복을 구하고 계신단 말입니까? 우리는 땅 위의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천상의 감격을 가지고 땅 위의 상대적인 우위를 향해서 달려가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 그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내려놔야 될 것, 포기해야 될 것, 끊어버려야 될 습관들, 끊임없이 땅 위에 뿌리 내리려고 하는 모든 것들 다 끊어버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짧게 살다가 주님 앞에 써야 될 인생이에요. 내 전부를 던져도 좋을 만한 일이 아니라면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다 지나갑니다. 용서하시고 이해하시고 품으시고 양보하세요. 그러나 정말 이것은 내가 이것 하다가 죽어야 되겠다는 그 일, 이것 하다가 내가 주님 앞에 써야 되겠다라는 그 사명, 그 사명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고결한 삶을 던지다가 우리 주님 부르시는 날
1%의 에너지도 남김없이 주를 위해서 다 쏟고 우리 하나님 앞에 쓰시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송하면서 우리 결단의 기도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께 가까이 주여 날 이끌어 주소서. 간절히 우리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채워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십시오. 목마른 내 영혼 주님을 부릅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더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찬양을 통해서 드리겠습니다.